이제 요한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못할 것 같고 하는 데까지 해보십시다. 1번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름의 뜻은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말은 다 한자로 돼서 그 이름의 뜻들이 좀 있습니다. 이름의 뜻들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들이 은혜 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해석해서 그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해석하냐 이렇게 얘기해도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 이름을 은혜 중에 아주 신앙적인 뜻으로 만드셔도 틀림이 없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성경에서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성경에 쭉 나오는 얘기들 중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 몇 가지 뽑아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우리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나. 거기서 더 나가사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일 먼저 부르신 그 제자들이 4명이요.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첫째 예수님께 부름받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인 요한이 사도가 됐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다. 그때 이 부름에 대해서 베드로, 안드레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부르는데, 요한과 야고보도 그렇게 불렀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랬더니 22절에 그들이 곧 모와 모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그런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배는 생업을 얘기해요. 배는 생업을 얘기하고 아버지는 가족을 얘기해요. 그런 것은 생업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생업을 버려두고 그리고 가족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했다. 그러면 버려둔다는 거니까 아예 버리느냐? 그런 건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은 나중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네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셨던 것 같아요. 일시적이든 어쨌든 간에 모셨던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네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완전히 가정을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거예요? 안 버린 걸로 되고, 또 우리가 나중에도 우리가 얘기되어지는 것은 이 요한에 대한 얘기 언급은 없지만 베드로는 선교여행을 나중에 할 때 이제 로마까지 가서도 선교할 때 부인이 같이 다닌 걸로 취급을 해요. 부인이 같이 다닌 걸로 취급을 하고, 그런데 완전히 가정을 버렸다, 아버지도 버리고 배를 버렸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다? 예수님 따르는 데 우선을 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 무조건 가정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가정도 예수님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가족들, 이 피부치들이 원수일 때가 있고 피부치들이 가장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피부치가 주님 따르는 걸 회방하게 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우선순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복인데,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면 피부치들이 교회 간다고 우리 집에 부정 타게 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곤란한 문제가 되죠. 그랬을 때 곤란한 문제가 되는데, 그때는 가족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수를 이러지 마시고요, 원수 역할을 한다. 그럼 우리는 신앙은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맹렬히 기도해서 가족들이 자기가 교회 가는 걸 용납하고 나중에는 가족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따라가 되면 생업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생업을 포기할 때도 있지만은 그 생업 자체에서도 우리는 내가 돈 벌려고 월급 받으려고 나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생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복음 전하러 가는 전도자다. 이런 마음, 주님의 일을 하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생업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걸로만 생각하면은 그건 주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돼서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 따르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겨요. 우리가 가다 보면 말입니다, 식구들이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왜 반대를 하겠어요? 나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한 것을 더 우선순위로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또 이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보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생형 요한, 빌립과 바돌라메와 도마와 세레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의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 있는 골로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이제 부르실 때 그 속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된다.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불렀지만은 마지막 제자들을 정리할 때, 12명의 제자를 정리할 때 그때 사도 요한도 거기 포함이 돼서 그래서 사도가 된 거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하는 전도자 역할을 시작하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 향을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 향에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를 멸하라 하기로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말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고을을 지나가시게 됐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적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마. 그러니까 이 요한이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이 사람 멸하게, 그런 말을 했다가 예수님께 야단맞죠. 정신없는 소리 한다. 야단맞죠. 그러니까 저주받을 짓 하니까 저주를 내야 될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그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나서 말씀했지만은 먼저 섬겼던 그 교회 권사님들이 좀 그냥 노인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잘 몰라서 그렇겠지만은 어떤 권사님 이 얼굴 한쪽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다들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가서 걱정해 주고 기도했는데 한 양반이 가서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 그만 돼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네. 못 들은 사람은 그냥 지나갑시다. 여러분들 이게 기고만장에 선 소리, 교만에 선 소리야. 요한이 자기들이 무슨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어? 예수님이 불을 내리게 하는데 그거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그냥 태워버리자는 게 멸망시키자고 그러는 건데 세상에 기고만장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그 전에 제가 봤어요.
애기 둘인데 그 동갑내기 애기예요. 근데 이 두 놈이 늘 만나면 그 의견이 안 맞는지 잘 싸워. 그 잘 싸우면 A란 놈이 B란 놈을 맨날 이겨. A란 놈이 B란 놈을 맨날 이긴단 말이에요. 그 B란 놈은 그냥 매 맞고는 매일 집에서 엄마 하고 울고 그러니까 엄마가 속상하니까 야, 너는 왜 맨날 매 맞고 들어오냐? 너도 한 방 먹여라 그런 거예요. 너도 대항을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놨네. 근데 만나게만 싸우면 또 얻어맞고 오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요.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엄마는 속상하면 너는 맨날 매 맞고만 너도 한 방 때려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A라는 애가 마을 애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데 B라는 애 맨날 매 맞는 애가 엄마 손을 잡고 갔어. 근데 거기에 애가 노네. 맨날 자기를 때리네.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뭐요? 손을 놓더니 용감하게 해서 대신 때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때릴 수 있어요? 엄마 때문에 용기가 생겨가지고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맨날 때리던 놈이 난작없이 때리니까 엥 하고 맞았다가 정신 차리니까 맨날 자기가 얻어맞는 놈이 자기를 때렸잖아요. 일어나서 도로 뗐더니 엥 하고 또 울더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봤는데 엄마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기고만장해서 자기들이 무슨 하늘에 불 내리겠어요? 예수님 보러 그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은 거지. 정신 차리라고. 철없는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한이 철없는 짓을 따끔씩 했어요. 그 예수님 그 고난 받기 직전에도 여기 좀 나오지만 자기 어머니 충동해가지고 뭐 예수님 그 나라가 오면 왼쪽 오른쪽 우리 형제 좀 앉혀 그따구 소리했다가 예수님 꾸지람 받았죠. 자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때 세베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주의 나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수도. 사람이요 교회 와면 으뜸되기를 원해요? 종이 되기를 원해요? 에이 다시 물어봐야 됐네. 의심이 약간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 오면 으뜸되기를 원해요? 종이 되기를 원해요? 이야 수상하네.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 사람이 교회 오면 으뜸되기를 원해요? 종이 되기를 원해요? 정확히 내가 못 들었는데 내가 대충 대답을 들은 걸로 하고 얘기해.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속성이 으뜸되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은 뭐가 되라고 그래요? 종이. 그러니까 알아요. 종이 되는 거 알지만은 이 마음은 뭐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으뜸되려고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날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으뜸되려는 게 맨날 나와서 성경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이 돼. 성경이 우리 속에 있지만 말씀이 있지만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불순종이요 순종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날마다 그 말씀을 나르쳐 복종치 않으면 내가 종이 되지 않고 자꾸 으뜸되려는데 이게 자꾸 내 역할을 하려고 그런다고. 이게 참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그 내용들이 나오니까 뒤에 조금 더 해보죠. 22절 거기 나오죠. 예수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의 구하는 것을 뭐하지 못하도다? 예, 수도. 지금 정신없는 소리를 하니까 너희들 구하는 게 뭔지 모르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으뜸되기를 바라지 않고 낮아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으뜸되기를 원하니까 너희들 구하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고난받고 또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다 이런 말씀하니까 아이고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 못 잡으면서 주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했다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이 그런 고난받는 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잖아요.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나쁜 마음이 아니지만은 예수님 가신 하나님의 길, 우리를 인류로 구원하신 고난의 길을 가로막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걸 잘 구별해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적인과 영적인 구별이 안 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 욕심대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아직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못 돌아가고 어디 속에 있는 게 육신,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적인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우치면 그 말씀에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 말씀은 알고선 그냥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내가 마시려는 시작.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수도. 욕심이 있으니까 요 잔이라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잔은 뭐요? 고난의 잔이거든. 너희는 내 고난의 잔을 먹을 수 있느냐? 근데 그거를 그 잔이라는 것은 뭔지는 모르는 거야. 그냥 너 욕심이 앞선 거야. 으뜸되고 싶은 욕심이 앞서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지. 알면 그런 소리 못할 텐데 말이야.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로 간다는 거를, 이게 그 얘기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랬더니 23절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스도. 그래, 네가 이 다음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깨우쳐서 고난의 길을 나를 따라서 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요한은 마지막, 다른 사도들은 중간에 순교를 다 했는데 요한은 수명껏 살았어요. 수명껏 살았지만은 마지막 귀양 가서 죽었어. 귀양 가서 복음 전하다가 범죄자로, 복음 전하는 그 당시엔 범죄자예요. 그래서 범죄자로 끌려가서 마지막 거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시려니와 나중엔 그 길을 갈 때 불평도 안 했지.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가는 걸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요한은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화가 일어난 거지. 제대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내 좌우편에 앉을 그 사람은, 으뜸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괜히 나갔다, 요즘 애들 말로 이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깨갱하는 거지. 괜히 말 걸었다 손해본 거예요. 말 걸었다 손해보면, 옛날에는 뭐라고 그래요? 찍 그러지. 찍했다 그러지. 어디 사투리요? 말 걸었다 찍한 거야 지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24절 보세요. 시작.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가 대 분이 여기거늘. 자, 수도 거기까지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들만 으뜸되려고 하네. 웃기는 친구들이네.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가소로운 짓을 하네. 그래서 화들을 냈어요. 다른 제자들도 지만 으뜸되려고 그런가? 이렇게 화가 잔뜩 났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지? 25절. 이제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는 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기 보면 크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돼야 된다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가 돼야 된대요?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게 순종이 잘 안 돼. 그러면서 자기가 순종 안 하는 줄을 몰라. 어쩌다 한 말씀 순종하면 자기 굉장한 순종하는 사람으로 아는데 이런 말씀은 하나도 순종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하고 우리 삶이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보다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지식이 습득이 되면 그게 나의 삶하고 자꾸 같이 좁아지도, 간격이 좁아지게 해야 돼. 그게 경건훈련이요. 그거 말씀을 붙들고 나를 치고 기도하고 그걸 좁아지게 해야 돼. 좁아지지 않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놀면 안 돼. 뭐 기도를 시키고 말을 시키면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줄줄줄줄줄줄 이거 근사해요. 내 삶은 완전히 반대로 살아. 이러면 그거는 가짜예요. 그건 쭉쟁이란 말이야. 하나님과 원수된 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지만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하고 좀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해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저래?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알긴 알아. 말씀하고는 반대길로 가니까 이상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건강해 하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그 사람들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축복이 있어지길 바라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기도 제목은 되지만은 교제를 많이 나눌 만한 사람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하고 교제해서 그분도 신앙이 좋아지고 나도 신앙이 좋고 그렇게 이게 은혜 생활에 승리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르쳐. 나는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섬기려 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섬겼잖아요. 대속물이 됐잖아요. 자기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잖아요. 목숨 바쳐 우리를 섬겨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일을 잘해야 돼. 그 전에 한번 내가 얘기하다 빼먹은 게 있는데 그 사랑교회 그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배웠더니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평신도를 지도하도록 평신도를 잘 훈련을 시켜서 지도 작업 리더들을 만들어서 그 리더들이 다른 교인들을 또 이렇게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수록 훈련을 시켰어. 근데 하루는 그 옥하는 목사님하고 만나서 목사님들이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제자 훈련을 해서 바깥에서는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공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엔 성공하는 것 같더래요. 그렇게 그 리더들이 잘 섬기고 그 자기의 리더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종노릇하고 성경대로 하더니 어느 시점에 가니까 내가 리더다 하고 교만해지더래. 남의 얘기 듣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더래. 그러니까 아니 왜 저렇게 지나? 안 그러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의 제자 훈련은 실패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걸 잊지 않고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감동을 가져서 그렇게 살았어.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아이고 지도자님 리더님 막 뭐 집사님 권사님 먹어서 존경해주고 따르니까 자기가 이렇게 돼서 여기 요한처럼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무슨 예수님이야? 기고만장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기고만장해서 예수님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 멸합시다 할 소리예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예수님이 그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혼내켜야 된다는 기고만장한 게 들어가요. 그래 꾸지람 받았지. 여러분들은 뭐 요 말씀도 있지만 모든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의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고 또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에게 십자가상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을 쓰면 요한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자기가 요한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제자다.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 그래서 요한복음에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요한을 가리키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십자가상에서 마리아를 부탁을 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와 관계를 별로 안 나누는데 여기서 인간적으로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자기가 떠나면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있어서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의 한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5절, 19절부터 20절 내용입니다. 같이 보자.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뭐 하던 다른 제자? 이게 요한이란 말이야. 이게 요한이란 말이야. 그 사랑하던 그 다른 제자에게 시작.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여기까지. 이 얘기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는 빈 무덤을 보고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걸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거 봤지만은 처음엔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쫓아가서 그 얘기를 하게 됐다 이거예요. 3절 여러분들 시작.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수도, 요게 요한인 거예요. 시작. 나가서 무덤에 갈새 둘이 같이 다른 반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수도.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고 요한하고 다른 박질하면 누가 빠르다? 요한이 빠르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해. 그거는 요때만 그랬는지 달리기를 해보면 또 모르겠지만은 어떤 요때는 베드로보다 요한이 빨리 달려갔다. 그래서 달리기는 요한이 잘한다. 그런 얘기를 추측들 해요. 추측들 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낮에 약간 불경스럽지만 우리끼리 좀 얘기합시다. 우리끼리 얘기하면 이삭이 안질이 돼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못 알아봐가지고 아니 세상에 에서에게 축복한다고 하다 누구의 축복을 했어요?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을 했잖아요. 맞죠? 야곱에 축복을 했잖아요. 근데 이 눈이 어두운 이삭이 말입니다. 그 에서에게 뭘 해달라고 그랬어요? 사냥을 해서 뭘 해달라고?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먹고 내가 너한테 축복한다 했더니 이게 이상하게 돼서 야곱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받아보다니까 여러분, 이 먹기를 즐기고 그 먹기를 즐기는데 부작용으로 눈이 어두워지는 병이 뭔지 아세요? 당뇨. 당뇨에 이 합병증이 오는데 물론 혈압이 또 올 수 있고 신장이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눈이 어두운 게 눈이 어두워지는 게 와. 그게 합병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이삭이 눈이 어둡고 먹는 걸 즐겼는데 또 의사들을 얘기 들으면 당뇨로 죽지는 않아요. 당뇨 때문에 나오는 합병증 때문에 사람이 죽어. 그렇게 얘기 들었어. 근데 이삭이 그거를 먹고도 오래 살았어요? 오래 안 살았어요? 오래 살았지. 그래서 이삭이 그 옛날에 무슨 병 걸렸을 거다? 이삭한테 혼나요. 이제 이삭한테 혼나는데 하여튼 그쯤만 우리가 얘기도 할 수 있다. 얘기도 할 수 있다. 또 재밌는 얘기들 중에 옛날 그 창세 때 아담과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하가 따먹자마자 그거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죠. 그때 아담이 무슨 짓이냐?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이걸 따먹었으니 빨리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 이렇게 했어요? 같이 먹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는 마누라 말을 잘 듣는다 그래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런 말들을 해요. 우스운 얘기죠. 우스운 얘기지. 그리고 또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하와를 만들 때 뭐를 뽑아서 만들었어요? 하와를 갈빗대서 뽑아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는 갈빗대 하나 없는 병신이다 이거야. 그래서 마누라 말을 잘 듣는데 그런 얘기들도 있어. 또 하나님이 이 아담의 갈빗대를 이렇게 딱 뽑을 때 뭐 어떻게 하시고 뽑았어요? 아담을 잠들게 해서. 그래서 의사 선생이 이 외과 수술할 때 이 잠이 들면은 수술할 때 모르고 아담도 잠이 드니까 그냥 정신없이 갈빗대 뽑아가도 몰랐잖아요. 외과 수술 때 잠들면 고통도 없이 깨끗이 수술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취약이 나온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그래서 마취약이 진짜 나온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마취약이 나와서 그 다음에 수술할 때 마취를 주고 그 다음에 수술하게 됐어요. 그전에는요, 붙들어 매고 막 몸부림치니까 붙들어 매고 수술을 했어요. 외과 수술. 이 우리나라에는 이 동양의학에는 외과 수술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혹인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약간의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삼국지에 보면 화탄가 그 사람이 관음장 막 이렇게 수술하는 것도 나오고, 혹인의 얘기되면 뒤에 사람의 시신을 외과에 수술하는 스승인가 누구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전설적인 거고, 동양에는 침술이라든지 뜸이든지 이런 걸 통하지 이런 약을 보약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거지 외과 수술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서양에는 외과 수술이 있어. 서양에는 외과에서 칼로 베고 끄집어내고 고치고 하는 외과 수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생사를 자르고 막 그러니까. 근데 마취를 하고 나서 하면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때 성경에 있는 그걸 보고 마취하기 나온 거래.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성경을 잘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업을 한다 뭘 할 때 성경을 잘 보면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삶의 어떤 위기라든지 문제를 풀어가는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어디죠? 19절? 19절. 아니죠. 5절 봐야죠. 5절. 그러나 19절이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은 곳에 문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솟아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은 곳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 장면에서도 이제 요한이 같이 있었다는 장면이고, 요한복음 21장 7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제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더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를 따르는 걸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람들 베드로 요한이 가서 다시 어부 생활할 때 만났고, 그때 고기를 잡으면서 베드로가 우통을 벗었던가 봐요. 그래서 옷을 입고 뛰어나갔던 장면이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만찬석에서 예수의 어디에 의지하여, 그래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 이게 요한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의 그림이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요한이요. 그림을 그릴 때. 그걸 요한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옆에 있는 요한. 그래서 요한이 특별히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던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의 성전문에 두는다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 잡아 자르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회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회의 안질뱅이 거린을 일으키는 때 그 자리에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었다? 요한도 같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계속하면 미워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은혜 중에 서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마음에 담았던 거 실천하게 해서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신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